우리나라 처음으로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1885년도에 인천항으로 들어올 때 아펜셀러 선교사와 같이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조선 땅이라는 곳, 알지 못하는 곳에 가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왔는데,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복음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는데, 그런데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온 지 1년이 지나서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학교라고는 하지만 정식 학교가 아니라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세학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 아이들을 받고 선교사님도 직접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나중에 경신중고등학교가 됩니다. 고아원이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한 아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동네 부사였는데 거기서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가 유배를 당합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고향이 강원도였는데 강원도에 보내졌는데 삼촌 집에 갔습니다. 삼촌들이 이 아이를 잘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가 먹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병풍을 놓고 그 뒤에 났습니다.
얘는 살 가망이 없다. 근데 그 전에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서울의 경성에 고아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든 이 구세학당입니다. 근데 고아원의 원칙이 8세 이상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받고는 싶었는데 6살짜리 어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돌려보내고 이 삼촌 집에 있는 아이가 먹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이제 병풍을 쳐놓고 뒤에 놨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속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한테 왔었는데 그 아이를 자기가 좀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강원도에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모양입니다. 분유를 가지고 갔는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먹지를 못하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외치면서 벽지를 뜯어서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벽지를 뜯어 먹는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6살이기 때문에 고아원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이 아이는 병에 걸리고 너무 병이 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절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여기 있다가 죽으면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절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몸 상태가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몸도 좋지가 않은데 절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다 만류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고아원에서는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정성껏 간호하고 돌보았습니다. 아이가 점점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그 구세학당 고아원에 거기에서 키우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아이가 언어에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에 뛰어나고 또 다른 언어들도 잘 배우는 그런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서재필 박사가 이 학생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김규식입니다. 독립운동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언더우드 박사의 비서를 하고, 그리고 경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세문안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워낙 언어에 탁월하기 때문에 8개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 몽골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강화 회의를 할 때 약소민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곳에 우리 임시정부 대표로 가서 우리나라가 압제 당하는 것은 부당하게 당하는 것이다. 그곳에 대표로 가기도 했습니다. 또 소련에서 여러 약소국가들이 모일 때 그곳에도 우리나라 대표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미 군정에서는 중도 노선을 걷는 이 김규식 선생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고사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안 한다. 그리고 6.25 때 납북이 되어서 죽음을 병사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죽어가는 자기를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도 몸이 아픈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살아나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갔던 나라를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되었던 한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냥 놔두었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아마 그가 죽었을지 살았을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려주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억을 하고 또 과거의 기억성만 묻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닫힌 기억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과거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닫힌 과거 속에 삽니다. 내가 기억은 하는데, 내가 좋은 것도 기억하고 또 받은 은혜도 기억하지만, 그러나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은 그 기억이 닫힌 기억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오늘로 연결하고 미래로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린 기억입니다. 열린 기억으로 만들어갈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규식 선생처럼 미래를 열어가고 앞날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으로만 남겨둡니다.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겨둡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과거로 밀어 넣습니다. 현재의 경험이지만 그 현재가 내일이 되면 다시 과거로 넣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그 기적도 다 과거의 것으로 과거의 기억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의 믿음으로 또 미래로 열어가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의 부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셨을 때 과거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셨을 때 41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41절 말씀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 이 어린 양 예수를 보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기적들, 41절 말씀에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표적과 기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42절 말씀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이 했던 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을 기억하면서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오늘의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과거에 닫혀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만들고 오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있지만 그러나 그 기억이 과거에 닫힌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두 부류의 두 종류의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배에 탄다는 것을 비유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배에 탄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운명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같은 배를 타면 위험을 만날 때 같이 위험을 당합니다. 죽을 상황이 되면 그 배를 탄 사람들은 같이 죽을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면 그 배에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탄 배의 선장이 예수님입니다. 내 생명과 내 인생,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배에서 위험이 있을 때, 죽을 고비가 다가올 때 배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나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배의 운명의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시고 믿고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자기들의 생명, 자기들의 인생, 이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42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과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명과 자기들의 인생을 맡길 정도까지는, 그런 기적까지는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 믿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했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했구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그 기적을 보았거나 들었다고 해서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그렇게
맡길 그러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한 기적, 자기 목숨을 맡길 만한 기적, 그것을 본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당연히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것입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 바로 그분에게 그것을 믿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규식 선생이 언더우드 선교사, 자기의 생명을 살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는 건강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몸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맞지를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되돌려 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람들의 말들을 뿌리치고 6살 된 소손아이를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그곳에 데려다가 자기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잘 돌봤습니다. 김규식이 어떤 사람입니까? 6살 난 조선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 아이입니다. 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몸 상태도 좋지가 않은데 돌보고 또 정성을 다해서 살려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본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을,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선아이 6살 난 병든 아이, 죽어가는 아이, 그 아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아이를 위해서, 6살 난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헌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건진받은 김규식, 이 선생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구원 얻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살아났을 때 성장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할 일의 목표를 정하고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나 김규식 선생이나 자기가 받은 은혜, 목숨을 건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목숨을 구원받은 그 은혜,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의 현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향한 믿음을,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내가 구원에 대한 그 기억이 과거에 다친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오늘에 대한 믿음이 내일을 향해서 열게 하는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두 분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 8월 15일 광복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민족들이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72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은혜를 잊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은혜까지도 잊고 있습니다. 친구가 베푼 은혜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듣는 뉴스 가운데 많은 뉴스가 무엇입니까? 배신입니다. 배신에 관한 뉴스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배신하고 친구에 대해서 배신하고 많은 배신에 관한 뉴스를 듣는 그것은 그 근저에는 은혜를 잊는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잊습니다. 성경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잊습니다. 엄청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잊혀질 때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의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그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해방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해방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입니다. 창조도 아니고 다른 역사도 아니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본 일제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사건, 이것은 민족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의 믿음이 됩니다.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삼으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나의 믿음으로 삼을 때 내일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기억할 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같은 배에 타는 것입니다.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기 때문에 내일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맡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는 자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오늘의 나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일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이 광복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너무 평온하다고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에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이 민족을 다시 맡겨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 자신의 미래와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